할렐루야. 네,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 이 이단에 대한 경고를 그 어떤 내용보다도 좀 더 두드러지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앞부분의 말씀에서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이단 세력 때문에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하도록 하라는 이 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을 그냥 묵과하고 그냥 방치해 둔다면은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해 가는 데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도 유다는 이단 세력에 대하여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다른 이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저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뿐만이 아니고 어느 시대에든지 마찬가지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특별히 불의한 자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들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우리 이 말씀의 문장을 보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다시 생각나게 한다. 이 내용을 보면 알고 있는 것하고 사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알고 있는 만큼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리를 다닐 때에도 법이 있어요, 법이. 길거리를 다니는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알고 있지만은 법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지를 않잖아요. 법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무용지물과 같아요. 법은 있지만 삶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굳이 어디에 걸려들지 않는다면 그냥 내가 그 일들을 그냥 법을 어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길을 갈 때에도 횡단보도 지역이라든지 교차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운전을 하는 사람도 그러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법은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안 한다 그 얘기. 그냥 내 편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겁니까?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하고 삶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에도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은 왜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시대이든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옛 시대에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을 근거하여 심판하신다. 이거를 너희들 생각해야 된다.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것을 삶을 살아가는데 온전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 말씀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우선 5절에서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 혹은 율법, 말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고 느껴져요. 성경은 사뭇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백에 이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 아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또 투자를 하고 또 그런 데 힘을 써요. 왜 알고자 하는 겁니까? 알고자 하는 것은 살기 위하여 알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맥인데, 그런데 지식만 쌓아가고 삶은 거기에 따르지 않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어요. 다 탈출시켰어요. 적어도 200만 명가량의 인구라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데서 근거해서 이제 어른,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 다 합산하면 약 잡아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런 인구를 추산합니다. 이렇게 구원해 애굽에서 다 출애굽시켰어요. 출애굽시켰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그걸 구원하여 내셨다고 말하고 있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고 하고 있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즉 애굽에 있든 또는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겁니다. 단순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다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는 광야에서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인도해 가든지 지금 가나안에 가기 위한 그 모든 여정에 속한 일들이고 과정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따라야 되는데, 근데 좀 자신들이 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어떤 현상이 놓이게 되면은 당장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이들은 불평인 거예요. 원망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기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몇 가지 내용을 추려가지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1절 말씀에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 똑같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음료를 마셨다. 다 같이 이런 은혜 안에 있었어요. 거기엔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에서 지적된 것처럼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그 멸망받은 이유에 대하여 우상 숭배, 음행, 또 시험, 그리고 원망 불평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지요. 그 내용을 말하면서 6절에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그전 성경에서는 이걸 거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울. 마찬가지 11절에도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역사를, 사실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할 때 후시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너희들도 그들과 같이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심판하신다. 그런 본보기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보기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 이후에 거기에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탐을 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는데 보고자들이 12명이 똑같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똑같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산다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 농사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땅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 그 땅은 비옥한 땅, 좋은 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소수의 즉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이나 되는 다수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 1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땅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우리들은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정말 그들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땅에 못 간다. 전쟁을 하고자 해도 그들한테 패전할 것이고 그들은 견고한 성벽을 구축하고 있고 무장된 군사가 있고 그들은 장대한 거인과 같은 안악자손들이고 이런 얘기만 사람의 내용들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뭐 애굽에서 우리가 어디 장사 지낼 데가 없고 묻힐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그냥 죽어서 이렇게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드냐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있는 거 맞고 그 땅 성벽 구축됐고 맞고 군사 있는 거 맞고 다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괜히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셨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기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니냐.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다. 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당시에 20세 이상의 사람이었거든요. 20세 이상의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고 그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 40일을 즉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결정적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삶을 살다가 좀 난처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불평이 됩니까? 하나님이 원망이 됩니까? 그때 믿음의 빛을 발하는 것은 바로 그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 없을 때 그때에는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가 있게 될 때 그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문제거리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에 가입했다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님을 우리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긴 했지만은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셔서 믿지 아니하면은 애굽에서 나왔어도 허사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일반적 부르심이라는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궁극적 부르심에 대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부르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제 복음으로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 100% 구원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나온 일반적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교회 나온 사람 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에 해당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여러 가지 믿음 없는 그런 소행을 갖게 된다. 이게 일반적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니 다 구원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그 목전에서 죽었으니까 그럼 모세도 그걸로 끝난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선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라고 이름하는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를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영적 세계를 지으실 때에 천사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있는 대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6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를 우리는 누시프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미카엘과 이 누시프가 전쟁을 치른 일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를 내쫓았어요. 천사 세계에서 내쫓아가지고 신약의 표현대로 공중 권세를 잡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있기까지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이 졸개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거죠. 미혹하고 신앙을 변질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계명성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그와 같이 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미혹할 때에도 선악과 크고 먹으면 죽을까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든. 그런 얘기는 자기가 했던 일이거든. 하나님같이 돼보려고 했거든. 그래서 하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가 섬길 자에게 도전하는 일을 묻고 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섬길 자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교만한 일로 알고 그냥 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신분을 모르고 날뛰는 이런 자들을 그가 아무리 높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결코 아껴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도 보면 오늘 이 6절 말씀하고 흡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것. 이거는 요한계시록에서 무적행에다가 가둬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6절은 자기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악한 천사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여지없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타락한 천사도 심판하셨고, 믿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은 언제든지 진노하시고 멸망시키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본복이라고 하는 말을 이 개정판을 쓰면서 바꿨는데, 근데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 그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울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울 물론 내 반사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전체 속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겉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리도 단정히 빗고 옷 매무새도 또 매만지고, 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왜 보는 겁니까? 예?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남 앞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거울 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지 않습니까? 말씀은 거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노의 역사들 또한 그렇게 하면 진노받을 일이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 고모라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인데, 본래 하나님께 이 땅은 축복받은 땅이었어요, 사실. 심판받기 이전에 소돔 고모라는 복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은요, 그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 같다는 그런 표현과도 같은 내용이죠. 그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그 13장 10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어요. 온갖 죄악을 범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는
의인 10인도 없어가지고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 성에 의로운 사람이 10명이 없어가지고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겁니다. 불경건하고 음탕하고 사악하고 무업하고 우상숭배로 일관합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간음을 행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랬어요. 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는 말을 먼저 쓰던 개역성경에서는 색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색.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 합헌 그 법을 만들고 그것이 합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난리가 나고 그래요. 우리 교계에서 이 문제를 가고 뭐 서명도 하고 국회에 제출도 하고 그런데도 이 내용은 계속 물밑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27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는 남색하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남자만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도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 보면은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서 그러지만은 여러분 짐승과 교합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참 사람이 이렇게 저질스러운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동성애가 그런 거예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이게 에이즈를 유발시키고 이상한 그 식이병들을 가져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절대 묵과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소돔 고모라의 천사가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집에 먼저 머물렀다가 아브라함이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고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말해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조카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아니 거기 의인 50명 있는데도 멸하실 겁니까? 50명이 있으면 괜찮다. 앞에 분명히 멸한다 그랬거든요. 5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명 빼가지고 45인으로.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서 40명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와 10명까지 하고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에 찾아가요. 근데 그때 그 롯의 집에 천사들이 묵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문을 걸고 안에서 천사를 대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문을 부술 정도로다가 그렇게 문을 두드려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9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거기는 그렇게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한다고 하는 그들을 좀 만나보고 좀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 속에 있는 뉘앙스는 그들과 성 문제를 대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소돔성을 롯을 내보낸 이후에 심판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소돔성에 자기의 재산 하나도 가지고 나오질 못했잖아요. 뭐 급했는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나요. 그래서 도망가는 지경에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를 돌아다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런 얘기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해바다를 가봤습니다. 근데 정말 물이 짜도 그렇게 짤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뭐 사해 죽은 바다 그랬는데 거기에 뭐 생명체는 없을지라도 거기가 광학 물질이 그 물속에 또는 그 소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이 물이 사해바다 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느냐?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인가요? 여기에서 함께 이 물을 빼다가 거기에서 그 광물질이니까 그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동 협약이 돼가지고 이 물을 얼마만큼 이상은 빼가지 못하게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도 가이드한테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소돔 고모라가 어디냐면은 저쪽 사해바다 남부 쪽에 그 밑바닥이 소돔 고모라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그냥 완전히 바닷속으로, 이 사해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곳이라고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그냥 싹 없애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믿는 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지위를 지킬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성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셨어요. 말세가 되어갈수록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요.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그것은 믿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힘있는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변천된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이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세에 뭐 이런저런 참 별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자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경건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일관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